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열방교회에서 남은 제 2달 동안 6월 한 달 설교는 복에 대한 설교로 6월 한 달을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달은 제가 열방교회를 떠나며 교회론을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6월 한 달의 시리즈 제목으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 같이 시작.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옆에 사람에게 봅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우리 스스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누구든지 막론하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설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기독교가 기복 종교냐, 기독교가 복의 종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만 알고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복 받기를 원하는 가장 그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너무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은 복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참 이쁘다, 참 멋있다, 내가 정말 너 만들기를 잘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선언한 말이 복 받아라, 복 받고 살아라. 그 말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복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막연한 우리가 복을 원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소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 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국을 떠난 지 25년째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집회를 하러 가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는 카톡으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분 참 잘 풀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자식들도 참 달되고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짠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할 때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 처절하게 패배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그렇게 하고 도망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는 굉장히 가슴 아프죠. 저는 열방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저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겠습니까? 열방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나 복받고 너무너무나 잘 되고 그 자녀들 참 잘 크고 하나님의 복이 대를 잇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달을 여러분들에게 복에 대한 설교로, 복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본이 잘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한 날 복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메인 포인트, 이거 하나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을 5주 동안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따라 하십시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메인 포인트는 그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복의 근원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의 근원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면서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은 세상이다. 세상에서 복이 온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며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냐면 돈,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복 그러면 하나님. 복 그러면 하셔야죠. 복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의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소멸하여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도 하시고 완전히 쪽박차게 가난하게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나약한 환자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론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 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같은 코드가 맞는 겁니다. 코드가 맞아야 돼요. 저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세 가지, 다윗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 다윗이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야 다윗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의 혈통에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20대까지 가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북이스라엘은요, 뻑하면 쿠데타 납니다. 뻑하면 쿠데타 나가지고 왕권이 뒤바뀝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 내 대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 대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여러분, 이런 지속적 축복.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은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 속으로 들어오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다 같이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복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 나를 복 주시는 분, 그분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한 번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수도 없이 많은 곳 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다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거 알아야 뭐 하겠어요? 일어섰다가 힘들어서 좀 앉았는데 뭐 그거 알아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동쪽 끝에 가 있어도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그는 내 생각까지도 꿰뚫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속까지도 훤히 꿰뚫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잘 맞추십시오. 감시자입니까,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쳐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거 점검해 보려고, 그거 확인해 보려는, 여러분 무슨 디텍터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취미입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경 1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알아요? 체질까지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게 하심이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잠깐 인사로 오셨고, 그날 한국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인사하러 왔습니다. 선교사님 예배 끝나고 모셔드리고 그 자매님과 같이 함께 제 책상에서, 제 방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름이 김정일입니다. 정일아, 세월 참 빠르다. 너 학생이었는데, 그치? 데리고 온 자기의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얘보다 어렸는데,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얘보다 어렸는데, 목사님은 환갑이 지났다. 목회도 이제 다 끝났다. 두 세대가 확 지나간다. 참 인생 먼지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 볼지 모르지만은 제 방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은 먼지와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긍휼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대박 터진 거예요. 대박 터질까 봐 아멘도 못 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면요 대박 터진 겁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봐야 여러분 한두 번이고 그 긍휼이 언젠가는 나에게 비웃음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느냐 그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나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마.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설교의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동안 부평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월요일날 수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점심 식사 끝나면 그 고아원에 가서 항상 애들 기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해주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그 고아원에서 애들하고 좀 비위생적이지만 같이 자고 화요일날 아침에 학교를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고아들은 참 불쌍하구나 막연히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함이 처절하게 보이는 것이 언제냐면은 애들이 동네 애들하고 다 같이 함께 고아원 마당에서 놀다가 어둑어둑했지만 동네 엄마 아빠가 있는 애들은 야 들어와 저녁 먹어 그러면은 놀던 거 톡톡톡 손 털어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고아원 애들만 거기서 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나를 불러줄 자가 없는 인생의 황혼이 되고 하루의 황혼이 될 때 식탁을 준비해 놓고 나를 준비하여 야 돌아와라 이제 밥 먹어라 그럴 때 이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부모가 있는 내 집으로 가는 자들 고아이들은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았다가 그렇게 하고 땡땡땡땡 종을 치면은 고아원에 들어와서 거기서 손 닦고 그렇게 하고 자기 식판 딱 끼고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식당 위에 올라가는 애들이 한 87명 정도 됩니다. 절도 있게 밥을 분배받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밥을 먹고 그리고 저는 정말 더 비참한 것은 3살 난 애가 누가 도와주는 애도 없는 그 부모가 어떻게 해서 걔를 버렸는지 모르지만은 밥을 딱 먹고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서 그걸 다 퐁퐁으로 세척하는데 야 저놈 참 훈련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불쌍하다. 저 나이에 저게 정말 훈련된 걸까요? 너무나 기특한 애일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고아원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3살이고 몇 살이고 볼 거 없이 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하여서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챙겨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이 되면은 요즘엔 다 침대지만은 그때는 그냥 장판의 바닥이었어요. 거기다가 혼잎을 하나 깔고서 누워서 자는 애들. 선생님 오늘 제 곁에서 자요. 제가 애들이 하도 싸워서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 옆에 가서 누우면은 제 포대기까지 깔아놨어요. 저는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애들은 시간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벌써 자기 모포 딱 걷고 그렇게 하고 칫솔 치약을 가지고 세면장에 올라가서 막 양치자라는 거 보면은 니들이 나보다 낫구나. 기특하구나. 정말 기특할까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저녁에 샤워할 때는 자기의 양말, 런딩, 팬티를 다 자기들이 빨아요. 세탁기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훈련 잘 된 가스일까요? 참 괜찮은 애들일까요? 아닙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애들, 사랑을 받지 못한 애들, 자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애들. 어느 날 보니까요 애들이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뛰어가 보니까는 고아원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5학년하고 4학년하고 2층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거의 조직 폭력배 이상의 싸움입니다. 아주 죽일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몇 번 봤어요. 고아이들은 싸움은요 자기의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상대를 죽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나를 무시 안 하고 자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이 살벌한 뉴욕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나밖에 없다,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내 자식들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거칠어지고 생존 경쟁이 무서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들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그렇게 사는 자들 치고 여러분, 복 받고 사는 자들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 뭡니까? 긍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함께 플러스 감정이라는 두 개 단어가 복합한 게 긍휼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감정을 가져주는 게 긍휼이에요. 물어봅시다. 사람은 같은 감정을 가져줄 수 있을까요? 부모는 가져줍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은 잠 못 잡니다. 부부도 긍휼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파 죽었는데 저희 집 사람은 막 코를 골면서 주무시더라고. 막 얄미워 죽겠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겠어요? 아비는 자식을 위하여 긍휼을 베풉니다. 자식이 신음하고 아프면 밤잠 못 자고 옆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감정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저 자식이 왜 아파가지고. 자식이 다치면 차라리 내 눈이나 내 팔이 잘라지는 게 낫지. 왜 저놈이 다쳐가지고. 이게 긍휼이에요. 부모는 같은 감정 이상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대박 터진 인생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라고요. 긍휼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저 사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이 혼자 잘 살 수 있게, 혼자 내 자력으로 살 수 있게, 그게 될까요? 여러분, 장례식장 우리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장 가면은 검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슬퍼하고 비유를 하고, 그리고 유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인사하면서 막 펑펑 웁니다. 같이 함께 막 위로해주고, 그리고 장례식장 나가서 밥 먹으러 가면요 끝이에요. 가서 갈비탕 육개장 먹으면서 또 우리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긍휼은 어디까지예요? 장례식장 안에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밥을 못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 슬픔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누가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요? 누가 고통당한다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누가 여러분 슬픔 당한다와 똑같은 여러분 슬픔을,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순간 잠깐 예배에 참석하고 위로는 해주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해 보십시오. 누가 잘나 보십시오. 어우 축하해, 정말 잘 됐어. 그러면서도 돌아서는 그 순간에는 그냥 배 아픈 거예요. 그냥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긍휼을 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긍휼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이 긍휼은 누구에게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어느 정도 알아요? 체질. 잘 보세요. 같은 배에서 나는데도 첫째하고 둘째하고 체질이 달라요. 얘는 이거 먹어도 되는데 쟤는 저거 먹으면 알러지가 나요. 그 체질입니다. 체질. DNA.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내 육신의 질병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이 질병과 싸워야 되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 자녀, 내 가정, 비즈니스 현재 알고 무엇을 어떻게 끌고 가셔야 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 긍휼. 찬송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그 다음에요, 복을 얻지 못하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네 힘으로 살아봐라 그 얘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막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뛰어봐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실컷 뛰어봤는데 또 거기더라고요. 또 그 자리입니다. 자꾸 인생은 늙어가고 특별히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여러분, 어떤 복을 저는 누리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건 대박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복 받았냐면은, 그는 깨달은 게 인자하신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죠.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본 사람밖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그거 잊지 못합니다. 저는 참 여러분 외골수예요. 진짜 외골수예요. 짜장면집 가면 무조건 저는 짬뽕 먹어요. 안 먹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라.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가난했습니다. 근데 제가 키가 크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군의 날 행사에 학도 호국단 해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 300명을 각 학교에서 뽑습니다. 그럼 키 순서대로, 인물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뽑습니다. 전 너무 싫었어요. 한 달 반 이상 여의도 광장 나가서 그 더운데 7월부터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땡볕에서 그 군인들 아저씨들하고 같이 함께 그 행진 연습해가지고 10월 1일 날인가요? 장춘체육관까지 걸어가야 돼요. 막 발이 다 부러터버립니다. 참 싫었어요. 그런데 학교 수업도 여러분 한 달 반 빠지고 와서 시험 보세요. 봐보세요. 빵점입니다. 그렇게 학도 호국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행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너무나 10월 1일 날 너무나 힘들어서 장춘체육관까지 다 걸어간 다음에 저는 돌아오면서 저희 큰 누님 회사에 들려서 누님이 중국집 데려가서 짬뽕이라는 걸 사줬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야, 세상에 짜장면 말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이후로 저는 무조건 중국집 가면 짬뽕해. 지금까지도 그 맛을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 처음의 맛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면 평생 그거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맛을 또 보고 싶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선한 맛은 선한 맛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인자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은 거칠어요. 사람은 다 계산적입니다. 인자심과 선하심의 맛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임하냐고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는 자. 17절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지키고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인자와 자비하심의 복.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에이
하고선 잘라버리지 않는 아버지시다. 기다리시고 참고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정말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런데 우리는 대개 우리 스스로가 잘라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전성,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복의 맛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준다면 그 사람은 대박난 사람입니다.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경 19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곳이 없어요. 거기서 사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 가게에 가서 내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웃을 겁니다. 목사님, 내일에 대하여 알아요? 목사님, 설교 열심히 그냥 하시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가서 제가 참견을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 방면은 여러분이 전문가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십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준다면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려 주느냐? 여러분 한 사람도 못 다스려요. 내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오늘 생각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기도하고 밥 먹으러 나가면 여러분 뒤집어지는데, 여기서 아멘 했는데 대문 밖한테 나가면 여러분 거꾸로 살고 있는데 못 다스립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왕권으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본인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내게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에게 순종하라. 성령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마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 받은 거죠. 그분이 통치하시겠다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영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동업자예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놓은 놀라운 세 가지의 보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엄청난 것을 여기다가 심어놓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다스리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 보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걸 여기다가 심어두시고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재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총. 은총은 세 가지가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 가지.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추석이나 구정이나 신정이 되게 싫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면 왜 신정, 구정, 추석이 싫으냐면은 친척 집에 가면은 창피하기 때문에. 친척들은 워낙에 잘 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가서 얻어먹어야 되고,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희 이모, 이모부, 삼촌 다 이렇게 모이면은 거두절미하고, 그분들은 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우리 식구만 예수 믿었어요. 그때는. 그때마다 빙잔대는 말도 듣기가 싫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밥 먹다가 말고 그냥 뛰어나오고 싶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저희 어머님은 엄청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식구들을 다 만나면은 우리 패밀리가 전부 다 해외 유학합니다. 자녀들까지 다. 박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술계, 교육계, 목회자 다 우리가 지금 돕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누가 다스리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가난해도 정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현장에서 받아오시는 월급도 없지만은 그거를 그래도 철저하게 적은 금액이지만은 철저하게 11조를 떼시고 힘들고 가난해도 정말 새벽같이 늘 가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의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경외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자와 성실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은,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 코드, 하나님의 코드의 세 가지는 긍휼의 코드, 인자와 자비하심의 코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코드, 거기에 우리 코드가 맞춘다면 여러분은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몇 불 더 벌었다고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길고 짧은 거, 크고 작은 거는 세월 속에서 재봐야 됩니다. 그런 가문에 흐르는 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이 6월 한 달, 제가 열방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새벽 기도를 제가 특별한 날이 아닌 곳에는 제가 다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안수하려고 합니다. 5월 달은 정말 가정의 달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6월 달은 축복으로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축복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모든 형편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발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뉴욕 땅에서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제가 말 다 안 해서 그렇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정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알면 어떡하게요? 알면 어떡하게요? 그런 얘기하고 살지 마세요. 거꾸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무도 몰라요? 내 이 마음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제가? 그럼 제가 같이 사라질까요? 제가 어떡하라고요?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해봐야 여러분 더 비참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 중의 복이고 기본적인 복입니다. 이 복의 기본, 이것이 안 되고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